네, 오늘 이 호세아서는 3장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좀 특별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이 짧은 이 5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 3장을 넘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좋아 떠난 고멜을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런데 이 일을 호세아로 하나님은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로서만 사용해도 참 좋은데, 그래도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인데, 이 호세아의 이 사용, 하나님의 호세아를 사용하실 때의 모습은 호세아의 입술도 사용하셨지만 그의 인생도 함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조금 다 물론 그의 인생도 사용하신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호세아의 인생을 특별히 좀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특별히 많이 나타내셨죠. 오늘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호세아로 음란한 여자를 다시 아내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남자에 간 그 여자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음란한 짝을 맺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결국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마음을 먹으셨냐, 다시 사랑으로 회복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주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셨는데 뭐냐면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호세아를 몰아넣으신 다음에 그에게 얘기하신 거죠. 그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만약 이런 제안이 온다면 우리 과연 이 일들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감행하십니다. 사실은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깨닫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원수가 있을 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은 압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이걸 하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지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들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 누구도 이 마음에서는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걸. 하나님의 뜻인 걸 압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조명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압니다. 하지만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호세아는 오늘 이 말씀에요, 순종합니다. 그가 불평했고, 그가 고민했다고, 또 그가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러지 않겠다고, 요나와 같이 저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대목이 오늘 이 호세아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죠.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이 일을 오늘 하게 되는데, 오늘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오늘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고멜로 하여금 타인을 사랑한 여자라고 하시며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로 취급하던 오늘 이 당시에 이 여자를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오늘 3장 1절에서 밝히고 계시죠.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 바치며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겠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이 결단을 이제 준행할 것이니 너는 오늘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모든 것을 걸어서 다 지불하고 그 여자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으로 챙겨온 것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추측해 본 결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의 전부였지 않았을까? 호세아의 전부였지 않았을까? 그의 전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걸고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 사랑해 보셨겠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요 결론적으로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의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즉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될 때 그 사랑의 힘이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모든 그 사랑의 위력은 전부를 걸을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오늘 호세아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멜을 데려온 데 있어 호세아에게 다급하게 얘기하시면서 빨리 데려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어떻게 했냐?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 5절의 말씀이 사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그 고멜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멜을 데려오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으면 이 고멜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고멜에게 오늘 바로 그에게 말 한마디 했던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리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게 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나도 그러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죄 없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와 동등한 위치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없이 용서하시거든요. 우린 그 용서를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린 죄가 있고 또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오늘 이렇게 사랑하신 거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와 동무등한 위치로 다시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요 이전에 그의 죄를 다 기억지 않고 그냥 동등한 위치로 처음 만날 것처럼 다시 그를 새 신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힘으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용서하시며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대단하신 분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견줄 수 없을 만큼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오늘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은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분의 사랑이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동등한 입장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확증하셨대요. 뭐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자녀로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매를 그 음부의 건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호세아의 모든 것을, 그냥 호세아 자체를 걸고 하나님이 고매를 데려오셨던 것처럼 다시 새 신부로 그를 삼으시고 맞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요, 자신의 독생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거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높고 넓고 깊고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게 특별히 어머니, 부모님 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존경하겠습니까? 어머니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존경하겠습니까? 뭐 명예가 특출나서 존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를 존경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랑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지 않고 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잘못을 그냥 계속해서 용서하시지도 않고 그냥 계속 죄인의 취급을 하고 잘못한 사람으로 그냥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두었다면 그 부모님을 그 아이는 존경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영원히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는 자신의 자녀인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래서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하루 동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처리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연륜이 커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영적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오늘 다시 새 힘 얻고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의 교회 이름과 같이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